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그 전투의 초반에 있었던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서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고 이제 그 후에 그들 앞에 나타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하나를 함락하기 위한 전쟁 가운데 벌어졌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우리의 구원 이후에 성화의 신앙의 삶에 관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서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을 많이 경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이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도 분명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의 원리는 큰 틀에서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 안에서 일관된 성경 교리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문자적인 해석이나 혹은 알레고리적인 해석 등의 방법론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어떤 관점에서 또한 어떤 교리적인 렌즈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였는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알레고리컬한 측면에서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구속 역사와 틀 안에서 바른 교리에 따라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교훈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래야지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에는 많은 위험성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늘 성경 전체 말씀을 그 문맥에 맞추어 그리고 바른 교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적용해야지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이단들과 같이 모든 성경 본문을 다 비유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며 모든 본문을 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처럼 알레고리컬한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도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과 적용의 내용들을 통해, 과정들을 통해 도출해내게 되는 결론은 우리의 구원과 또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귀한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리고성 정복에 이어 그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성에 불과했던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큰 실패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그 교훈들로 말미암아 늘 바른 신앙의 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영적인 은혜와 유익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또한 그 성을 점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그 성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 가운데 일부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취한 물건은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라고 기술하고 있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로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닌 공동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과 엮이면서 괜히 불편 겪고 싶지 않고 혹은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보지 않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는 온라인으로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불가시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가시적인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그와 같은 미련한 삶이 아닌 작은 불편들과 불이익들을 감내하고서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의 기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인지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나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이후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이후에는 언제나 우리를 그 공동체성 안에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지만 되는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의 신앙을 자랑하고 그 신앙에 대하여 확신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동일한 성격에 그들을 향한 인간적인 미움과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와 같은 형제 자매의 연약의 모습을 보고 접하게 될 때마다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실제로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통감하며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 기록된 아간이 범죄하였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소수니 라는 것이었고, 그처럼 아주 낙관적이고 여유가 느껴지는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8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시 아이성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12,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아이성 전체 사람들의 수를 통해서 그 성 안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2,000명이라고 하는 수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년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여자들도 있을 것이므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빼고 실제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건장한 남성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당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 성의 함락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이 아이성의 외적인 모습과 그 안에 거하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여유 있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치 않은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결과적인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피곤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아이성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 굳이 모든 병사들을 다 이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그냥 빨리 이기고 돌아옵시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전쟁에서의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성의 규모와 그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성이었고 그 아이성 사람들은 그 지역의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경험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움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며 싸움을 감당해야 될 때에는 당연히 수비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많은 군사력이 동원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의 군사들과 비슷한 수, 어쩌면 더 적은 수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그만큼의 군사만 이끌고 전투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정도의 수만 이끌고 전투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신뢰하며 교만함 가운데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 그 정도의 수를 이끌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투에 임한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황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힘들게 올라왔던 그 가파르게 경사진 길들을 정신없이 도망치며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6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실 이 36명이라고 하는 전사자의 수는 일반적인 전투에서의 사상자의 수를 고려해보면 그리 많은 수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여리고성의 전투 때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발생한 36명의 전사자의 수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심정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여리고성을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함락하고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산 비탈을 정신없이 고꾸라지며 도망치는 수치와 수모를 경험하고 36명의 전사자까지 얻게 되므로 그 사기는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과 같이 바닥으로까지 고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수치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지만 될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은 첫째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것이므로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의 모든 소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했던 것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를 자신이 일부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간이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면 그는 그곳에서의 소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에 있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아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아간이 범한 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 우리가 취할 영광의 분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도 때로 내가 특별해서 혹은 내가 열심히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헌금을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 같은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내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내세우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과 생각들을 소위 전도 집회라고 하는 곳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전도했다. 나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자신과 같이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에서의 간증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 다수의 경우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 마냥 생각하며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그 전도의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의 대가로 회당 수백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전도 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서 인당 얼마씩의 수강료를 받고 사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곳을 다녀야지만 되니까 기본적인 교통비와 식사비 등의 수고비를 받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 아내분께서 엄청 유명한 전도 집회 강사로 있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 아내분의 수입을 전해 듣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수고비를 받고 사례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전도학교라는 곳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듣거나 간증 집회를 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통해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그 완전한 신뢰와 그 신뢰가 바탕이 된 순종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과 같이 단단한 한 영혼의 그 강팍한 심령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세울 공로도 우리가 누릴 영광의 분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보다 우리가 왜 전도하려는지 그 마음 가운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단한 여리고성과 같았던 믿지 않는 자의 강팍한 심령은 무엇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심령이 무엇으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 짜낸 전략적인 판단과 수단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한 사람의 강팍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사람들 앞에 성공한 목회자라고 불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전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아서 열심히 있는 성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감당한 성도라고 불려지기 위해 전도하는 것인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대한 그 영광의 분깃을, 그 소산물들을 탐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영광을 탐하고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맡기신 복음 전파 사역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함 가운데 겸손하고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 물론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패한 이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안일함 때문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임함에 있어 그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정탐꾼이 보고한 말을 고지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3,000명의 군사만을 전투 가운데 임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처절한 패배를 맛본 이후에 두 번째 전투에서의 그가 동원한 군사의 수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보다 10배나 많은 3만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아이성 안에 거주했던 전체 거민들의 수가 12,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성 안의 군사의 수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 작은 아이성 하나를 함락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도 마땅히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신학 강좌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하이퍼 칼비니스트,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또한 그 예정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은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로렌 베트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모습을 본 무슬림들은 운명론자들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어차피 살 운명이면 살 것이고 어차피 죽을 것이면 죽을 것이니 굳이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 개혁파 전도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본 즉시 물에 뛰어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사람을 건지시기로 예정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대상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무슬림과 같은 운명론자와 같은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마음 가운데 품고 마땅히 성도로서 행해야지만 되는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트너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남긴 글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과뿐이 아닌 그 수단과 방편까지도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대한 확신과는 별개로 과정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한 소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비상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상섭리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그 안에서의 정하신 원리와 법칙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소유한 마땅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바로 그와 같은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시기 위한 교훈의 의미로 기록해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뿐 아닌 수단과 방편까지 예정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결과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못지않게 수단과 방편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충성하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그 확신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전생의 삶의 과정들 가운데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가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유심히 보아야지만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이성 전투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앞서 8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그 전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계시되고 선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의 도취가 되어 교만해진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들은 그들의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의 그들의 판단력은 결코 온전할 수 없었고, 그로 말미암은 그릇된 생각과 판단은 그들을 패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했다, 나도 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을 신뢰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그래 왔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하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들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노라.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과하고 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범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퇴근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평범한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늘 마땅히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온전하여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큰 것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는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이 작은 것 하나쯤이야 내가 취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호와의 물건 가운데 손을 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 뜻과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채 고작 3,0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수의 군사만을 이끌고 전투에 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 작은 관계의 균열은 결국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큰 죄를 먼저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작은 수고 하나를 나의 것이라, 나의 공로라고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의 작은 부분에는 나도 수고했다, 내 헌신도 있다, 내 열심들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작은 마음들이 커져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범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른 은혜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당연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도 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대충대충 적당히 감당하고 넘어가려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충대충의 아무 열심과 감사가 없는 삶의 끝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와 결실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과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그 방편과 수단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와 또한 날마다 거룩하여져가는 성화의 은혜 또한 범사에서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